오늘은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생수, 세 번째 시간으로 생명나무의 길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어느 교회에 임직식에 설교 부탁을 받고 설교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설교를 했어요. 결론이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생명나무의 길을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예수님께서 생수,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이게 설교 이어지는데 설교를 마치고 그 임직하는 분의 친척인 것 같아요. 젊은 분인데 신대원 졸업하고 강도사 준비를 하는 신대원 졸업한 그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서, 목사님, 제가 신대원 3년을 다녔지만 생명나무의 길을 가야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들어본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분당에서 목회할 때는 그때는 비밀을 모르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가야 된다 말을 안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비밀을 알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럼 생명나무의 길이 뭐냐? 또 어떻게 가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왜 기존 교회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설교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신학자들이 세운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리의 목표가 뭐냐? 즉 구원의 목표가, 신학자들은 제사함이 바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함, 이때 사함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제용서와 제서 석방이 있는데, 신학자들은 죄를 용서받으면 그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신칭이라고 합니다.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산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하나님 나라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론을 만들었냐면 이미와 아직의 갈등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되었지만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재림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속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천국 되어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이래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는 데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어야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과 원수인데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믿는다. 여전히 육신의 생명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원수로 살면서 구원받았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건 배후의 마귀입니다. 마귀. 온 세상이 이 마귀에게 속아서 구원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그들의 교리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을 가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를 믿으면 바로 구원이니까 뭐 생명의 길 뭐 가고 자시고 할 거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길도 가지 않고 예수님 찾지도 않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 그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경에 많은 곳에 예수님을 찾으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을 왜 찾습니까? 예수님을 왜 찾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왜 필요합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 필요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찾는 사람도 있어요. 뭐 때문에 찾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또 기도 제목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주님 뭐 해주세요.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왜 찾아야 합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반드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성령을 통해서 찾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 뭐 제가 아는 그 사모님도 보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그래요. 어떻게 만났습니까? 물으면 뭐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참으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응답하셔 갖고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만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은 보아야 되죠. 예수님을 보고 음성을 들어야 만났다는 겁니다. 예수님 보지도 않은 거 어떻게 만났다 그럽니까? 성경에는 보고 들으란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요. 반드시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만나야 뭘 주세요? 생수를 주십니다. 생수.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해서 그 사마리아 여자가 떠오는 물, 야고보의 우물에서 떠오는 물, 그분을 마셔봐야 다시 목마르지만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예수님이 주시는 물, 이걸 생수, 생명수로 합니다. 이 물을 마셔야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야 하나님의 자녀고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믿으시죠? 예. 자, 그래서 참으로 제가 이
참 이 진리를 깨닫고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처음에는 한 3년간은요, 이게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참 갈등도 많이 했어요. 예. 워낙 세상이 다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대속 사건으로 구원받는 것이 꽉 차 있고 신학교도 3년 내내 그걸 배웠고 또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저도 많은 혼돈과 갈등을 겪었습니다. 예. 실제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듣는 사람이야 어찌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은 확실히 제가 믿죠. 그리고 많은 교회를 보면서 참 눈물이 납니다. 예. 제가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에서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사람이 아마 신천지 같은 거라. 아니 우리하고 하는 거하고 똑같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천지가 삭삭 뽑아서 도용하는 거지. 사람은 구원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고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그 사람이 교주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려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정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했습니다. 이사야 60장 2절 3절에 보면은 보라 날이 이르니 캄캄함이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요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느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때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이 땅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이죠. 그래서 모두 우리 마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6절에 보면은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미혹합니다.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그러니까 신천지도 이런 구조를 알 거 아니에요. 실제로 많은 교회가 목사님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신학교에 배운 대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속고 있는 겁니다. 참.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솔직히 제 고백입니다.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문 앞에 서서 천국에 들어가는 자를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 진짜 와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의 길이지만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생명, 영생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구원을 받는다면 성경에는 이 생명나무의 길을 여러 곳에 이렇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생명나무의 길이 성경에 거의 없어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르게. 그럼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바로 어디입니까?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광야의 길을 가라. 그 말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라. 그 말입니다. 출애굽기 6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이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으로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까?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할까? 가나안 땅은 언약한 땅이죠. 6장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절.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였다. 디아다케.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성경 읽으면서 가나안 땅의 영적인 의미를 모르고 성경 읽으면 그건 비밀을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구약에는 많은 구절에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된다. 가나안 땅에서 축복하시겠다. 이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가나안 땅은 히브리서 11장 9절을 보면은 약속의 땅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약속의 땅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오신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땅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오시는 땅, 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가나안 땅.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1장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이 가나안 땅을 말하죠. 10절. 너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 너희는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댄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가나안 땅이 바로 어디를 말합니까? 성경의 모든 이 부분들이 여기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이 지금 황폐한 땅이 되어 있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이 돼야 돼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야 여호와께서 돌봐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1장 4절에는 51장 3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사야 51장 3절에는요.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모두 황폐한 곳을 위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여호와의 시온,
다 우리 땅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을 말해요. 모든 황폐한 곳이 사막이 되었다 표현하기도 하고 광야가 되었다 표현하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을 에덴 같게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이죠. 같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 여러분 마음이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약속의 땅인 그 그리스도가 약속을 이루어서 여러분 마음에 오셔갖고 그 약속을 이루어서 에덴이 돼야 돼요. 에덴 동산이 돼야 된다니까. 믿으십니까? 예. 에스겔서 36장 28절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될 길이 뭐라 했어요? 광야길입니다. 광야길. 이 광야길이 바로 생명나무에 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 광야길을 걷게 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길을 걷게 한 목적이 이건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에 잘 나와 있지만 우리가 몇 번 했기 때문에 2절부터 3절만 보겠습니다. 예.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얻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 얻게 하는 게 아니고 잘못 표기됐네요.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쉽게 말하면 우리 마음이 황폐해서는요 생수도 주지 않고 말씀하셔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기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갖고 그 말씀이 주님은 여호와시니까 반드시 그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안에서 우리가 황폐한 마음이 돼서는 말씀하셔도 우리가 순종 안 한다니까. 그래서 에덴같이 하셔서 말씀하시는 거라. 그게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를 줄이게 하고 교만을 꺼서 우리를 낮추고 자신을 부인하게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안에서 말씀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고 주를 위해 살게 하시려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광야의 길을 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사람도 있겠지요. 예. 자, 이 광야길을 우리는 생명나무에 가는 길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축복이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말씀하시고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신약에는 잘 아는 대로 이 길을 좁은 길이라 합니다. 좁은 길.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잘 아시는 내용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바로 문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 문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문인데 문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뭡니까? 좁은 길을 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했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을 얻는 문, 그 문 안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좁은 길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좁은 길은 협착하다. 이 말이 뭡니까?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각 성 각촌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겠죠.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그럴 때 13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받는 자가 많다 적다 하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나무의 길은 신약에서는 좁은 길이요. 그 다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3절 다 같이 있습니다. 3절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죽었단 말은 진짜로 막 우리 그 육체의 죽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었다 이 말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 생명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때입니다. 나타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찾아오셔서 나타나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멸망받아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사람을 뭐랍니까? 성도라 해요. 성도. 뭐 교회 다닌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7절. 반드시 여러분 성도가 먼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꼭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뭐가 나타납니까? 성도들에게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성도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나타납니다. 정말 그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반드시 나타난다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지.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 기도와 이 경건의 훈련, 대책임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그게 참 안 되죠. 마귀가 못하게 하니까 그렇지. 그러나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보다는 지금 좀 고난이라도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뭐 훨씬 낫는 게 아니죠. 뭐 말할 수 없죠. 반드시 예수님은 오시면 여러분이 대책임과 경건에 집중하면
반드시 나타나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믿음이 있어야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있단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세상을 살 때 이 세상, 이 험악한 세상, 온갖 유혹, 온갖 것들이 우리를 발목을 붙잡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서 고통당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겨야 된다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니까.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소망을 두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다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멸망받는다니까. 예. 그 지옥에서 한번 고통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이 나타난다는 게 재림입니까? 어디서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되죠. 그래 나타나야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했다니까. 우리 안에서 나타난다. 그럴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학자들은 뭐 나타난다 뭘 한다면 다 재림으로 해석해 버립니다. 그래 구원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신약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좁은 길, 그 다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 안. 왜 그리스도 아닌가? 계시록 21장 6절 7절을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라 하지 않고 생명수라 했습니다. 생명을 얻는 물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어떤 자에게? 7절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했습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생명수를 마시려면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반드시 그 길을 이기는 자에게 주십니다. 가다가 포기하거나 가다가 뒤로 가거나 안 가거나 그게 아니고 이기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이것들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어떤 사람이 이깁니까? 어떤 사람이 이기느냐? 뭐 계시록에 보면 2장 7교회에 나오는데 이기는 자 많이 나오는데 그 이기는 자는 어떤 자가 이기느냐?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어떤 자가 이깁니까?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로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이시니라. 어디에서 이기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이기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길로 가라 이 말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봤지만 계시록 21장 6절에서 7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리라 했잖아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 물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떤 자가 이기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이기니까 결국 생명나무의 길을 가라 말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내 이야기도 안 하랍니다. 자꾸 뭐 우리 사모가 요가 뭐라지 말으니까 하여튼 뭐 저쪽 아는 동네가 있는데 그쪽의 사람들은 다 십자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르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안 모르지? 요한일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산다 그럽니까? 시작.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죄를 안 짓습니다. 예수님 안에 사는데 무슨 죄를 짓겠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 6절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향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을 너희에게 하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는 예수님처럼 사는 자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혹 실수는 할 수 있겠지. 혹 실수로 부부간에 한 번씩 뭐 다툴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뭐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뭐 하여튼 뭐 좀 이렇게 좀 심각한 죄를 짓는다. 그 교회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누가 대신 지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대신 지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32절인데 시간 관계상 32절만 보겠습니다. 그 구레네 사람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 이 사람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예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지는데 이래서 왔다가 붙잡혀 갖고 대신 집니다. 그걸 성경에 기록해 놨어요. 아니, 이 성경은 구원의 책인데 그걸 왜 기록했을까요?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고난입니다. 고난. 이 생명나무의 길을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 구원받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각종 시험, 징계, 핍박, 박해, 이게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십자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대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거기에 무슨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인내가 뭐 필요합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인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도는 원어로 보면 로고스 뭐 기록된 말씀이지만 결국 십자가의 말씀은 뭡니까? 십자가의 길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걸 이야기합니다만 여기는 십자가의 길을 말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구원받는다. 그러면 무슨 소리 하고 있노? 믿으면 바로 구원받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요. 이 말이 뭡니까? 고난이란 말입니다. 고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대책임과 경건의 훈련 집중하고 기도하고 막 온천지 더워서 놀러도 다니고 막 하지만은 좀 힘들겠지. 나도 이해합니다. 이해는 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는 생명 얻는 게 중요하다. 나 이거 안 하면 지옥 간다. 믿음으로 다 기도하는, 되새김하는 그런 과정이 없이는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넘따라 다 놀러 가고, 덥네 오늘도 가고. 저도 한 번씩 가요. 더우니까. 이거 내인데 하는 말이 있지, 내인데. 그래갖고는 생명 못 얻습니다. 저는 솔직히 천국 열쇠를 얻었잖아요. 예. 아직 흠이 좀 있어갖고 거룩하면 3단계가 아직 진행 중이지만 1단계는 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려면은 이 세상 밥이 아니 내가 세상에서 포기하라 그 말이 아니고 온갖 유혹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또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걸 믿음으로 이겨서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지금까지 생수를 못 먹습니까? 왜 성령으로 십자가를 보지 못합니까? 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을 확 깨달아서 여러분 의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가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 따라하다 보면 망합니다. 멸망받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니 다른 걸 원한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잖아요. 자, 이 길은 또 어떤 길이냐?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천국 되는 길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천국이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천국 되어 사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되려면 천국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힘쓰라는 표현을 안 쓰고 뭐라고 표현 썼느냐? 12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세례 요한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란 말을 썼습니다. 전쟁 용어예요. 전쟁 용어.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더위 이거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십시오. 예. 49절에 보면 불로 소금 치듯 하더라. 붉은 가마솥에 소금을 뿌려 보십시오. 소금이 얼마나 따다다닥 끓이는가. 여러분이 그런 고통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들어가야 안 됩니까? 우리가 어쩌든지 지옥을 안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계시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잖아요. 주님 의지하고 살면 반드시 생명수를 줘서 영생을 얻습니다. 예, 주님 바라보고 이 무대에도 승리하시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도 이 길은 친입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중요한 말이죠.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이 오해 없으길 바랍니다. 율법은 성경의 하나의 명령입니다. 명령. 목사가 하나의 명령을 이렇게 하세요 하거나 성경 보고 이렇게 용서하라고 이런 거는 이제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건 지나갔어요. 그럼 용서 안 해도 되나? 그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훨씬 예수 그리스도 율법은 훨씬 강화됐어요. 예. 그 후에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이 거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냥 설거문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침입해야 돼.
침입해야 되니까 여러분 전쟁할 때요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에도 뭐 망대 이야기가 나오지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야 이기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안 그러면 죽을 뻔한데 멸망받을 뻔한데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래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려요.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스리니까 뭐 우리를 말할 것과 행할 것과 다 다스리니까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성경 보고 하는 거, 뭐 목사님 말씀 듣고 하는 거 그거는 종교생활이고요. 그럼 성경 보지 말란 말인가? 아니죠.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말씀이 마음에 많이 새겨져 있어야 성령님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가르칠 수가 있어요. 하여튼 오늘은 제목이 생명나무의 길이니까 생명나무의 길을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자 이 모든 것을 딱 이제 결론을 내놓으면 모든 것의 결론이 어디서 나느냐? 성경의 모든 결론이 어디에서 집중되어 있느냐? 제가 이건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솔직히 최근에 깨달았어요. 최근에 말씀하셔서 깨달았습니다. 모두 십자가에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다 이루었다 하면 하나겠어요? 둘 이상이겠어요? 그런데 저 신학자들은 하나라고 합니다. 새 언약 하나라고 합니다. 그 새 언약도 뭐냐? 우리 죄를 용서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으면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속죄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바르게 알고 믿지 않으면 구원이 안 돼요. 믿으십니까? 십자가에 지신 피를 흘린 이유가 뭡니까? 네 가지죠. 네 가지.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새 언약. 그래서 새 언약 이루어지려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어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새 언약 중보자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십니다. 뭐 이루어지려고? 새 언약을 이루어지려고. 새 언약은 죄 용서하는 겁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는 겁니까?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거룩하게 해서 생명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생명나무의 길을 가야 되지. 좁은 길로 가야 되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물로 씻고 말씀으로 깨끗해야 되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의 종이 되어야지.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거룩한 길입니다. 거기는 거룩한 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이 새 언약 이루시고 또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2절 보면 영원한 속죄.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영원한 속죄는 그거 믿어서 구원입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를 했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 우리 안에 오시기 위해서 영원한 속죄,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가 새롭게 살 길. 그게 바로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결론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새롭게 살 길, 그게 바로 생명나무에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피로서 육체를 찢어서 새롭게 살 길을 확 열어나신 것입니다. 왜 열어놨나? 그 길로 들어가서 뭘 이루려고?
새 언약을 이루려고. 새롭게 살 길은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한 방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영원한 언약의 피,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시는 겁니다. 새 언약은 뭐 하는 겁니까? 죄 용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뭡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죠. 히브리서 13장 12절에도 그렇고. 한 점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의 피는 죄 용서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그 고귀한 보혈은 물론 용서가 있어요. 영남속죄. 그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고, 들어와서 우리 죄를 진짜 없애주려고 믿으십니까? 마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왜? 불행의 근원이, 불행의 원인이 마귀니까. 마귀로부터 벗어나야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그래 놓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귐 믿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떤 죄에서 되어 있습니까? 모든 죄에서 되어 있습니까?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도, 깨끗하게 해도, 새 언약이 이루어져도 그래도 우리 육신의 생명을 가지시니까 치명적인 죄는 짓지 않지만 부부간에 약간 다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면 또 그런 죄를 지으면 고백하라, 자백하면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사온다 이 말이 아니고, 예를 들면, 자, 결론이 우리는 반드시 생명나무의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생명나무의 길이 뭐로 딱 되어 있냐면 새롭게 살 길로 예수님이 피를 딱 흘렸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더웠지만 좀 더 들으시고, 하여튼 이 부분만 딱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그 예수의 피를 입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하죠. 그냥 조금 잘라가고 피 쫙 흘렸다 이 말이 아니겠죠. 십자가에 죽으심을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심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성소는 뭐냐면, 성전은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뭡니까? 성전이죠. 예수님도 성전이고 우리도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를 읽을 때는 그 성전이 나오면 우리를 말하는지 예수님을 말하는지 문맥을 잘 봐야 되는데, 여러분 아직은 좀 어렵겠죠. 여기서는 예수님의 성소입니다. 성소는 육체와 영혼 중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아니, 보세요. 우리 사람도 몸이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잖아요. 영혼 몸이 있잖아요. 영혼 몸. 기능이 다 다르지만 영혼 몸이 있잖아요. 성전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이 있고 광야가 있고 가나안이 있어요. 성소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우리 혼, 마음에 해당되고, 지성소는 영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은 원어를 보면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성소에 자유롭게 들어갈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렸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성소가 어디냐? 20절입니다. 20절 시작. 그 길은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로 표현된 이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우리는 이제부터는 광야의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예수님의 십자가로서 새롭게 길을 열어놨어요. 이걸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어서 새로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쫙 일어났어요. 새로운 살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성소, 뜰과 성소에 휘장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한가운데가 쫙 찢어진 이유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 왜 찢었어요? 우리에게 19절 다시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성소는 바로 예수님의 혼,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아가페 사랑으로 가득. 예수님의 마음은 죄가 없기 때문에 불의와 불법 조금도 악이 없습니다. 그 마음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왜 그리로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 사랑을 보라고. 왜 성소로 들어갈 문을 열어놨을까요? 그 휘장을 찢어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을까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뭘 보입니까, 여러분? 들어가면 아니 그 안에 들어가면 뭐 보이겠어요?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지. 예수님의 마음은 뭐 악이나 좀 불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뭐만 있어요? 사랑,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좀 보라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자꾸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들은 것이 씻겨져 내려가는 거라. 그 사랑에 우리가 들은 것이 씻어지고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마음이 할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라. 이거 보라고 하는 것이 되새김과 경건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그 사랑을 조금씩 받다 보면 언젠가 사랑을 갖다 부을 때가 있어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는도다.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붓는 것은 조금씩 주는 겁니까? 확 갖다 붓는 겁니까? 확 갖다 붓는, 그것이 바로 생수란 말이에요. 생명수. 그래야 5장 8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정이란 말이에요. 확정. 이게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보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치게 할 것이라. 이제 내가 택한 자 하나님의 백성의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반드시 이 길을 가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면서 그 사랑으로 벗겨져 가다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그 마시는 날이 여러분 인생 최대의 날이요, 생명책에 기록되는 날입니다. 이 일이 올해는 꼭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